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께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온전히 보살펴 주옵시고 또 저희 혀와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은 갈멜산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사역, 지금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이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엘리야도 이제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하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18장 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갔을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은 이곳에 전혀 우루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까 선포해 놓고 급히 피해갔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목숨 걸고 갔죠. 지금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더 험악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극악무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멸절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모든 것이 아합에게 와서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 전체에 아니 이웃 나라에까지 선포해서 그를 잡아들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잡아들이라고 그 당사자 앞에 나타나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죽을 각오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에도 정말 사지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처음 아하방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아하방 밑에서 그 장관으로서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던 오바다를 먼저 만났죠. 그 우리 시간에 나옵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사람들 다 죽이는데 100명이나 그를 따로 숨겨놓고 그를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 만나잔다고. 그렇게 해서 이 오바다가 아합한테 갔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제기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희냐. 참 우리 사는 다 그래요. 내 탓이 아니고 전부가 다르다는 탓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원흉은 이세벨이지만은 그 이세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자기가 정말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회복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할 리도 없고 이런 기근이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칼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했어.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모든 여호와의 신학한사 다 이제 멸절을 시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배워오고 듣고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갈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우리 소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갈라지는 기적도 옆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 믿는다 그러면 다들 죽인다니까 그게 겁이 나서 지금 여호와의 신앙은 배교, 배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 그걸 한번 밝혀보자고 지금 합니다. 그것을 알 거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정말 기를 쓰고 성기를 그 바알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증명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에 인정 못하고 사실 아마 이때 아합이 어떤 좀 악독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좀 결단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엘리야 그냥 죽여버려요. 아마 이세벨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말 들을 것도 없이 명예에서 옆에 사람 명예에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떤 면에서 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 말 한때 같은 이세벨 말이 맨날 맞아야 그하고 또 이렇게 막상 엘리야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다 모였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어때요? 850대 1이에요. 정말 현재 이 상황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850명은 어떤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의 배경입니다. 정치 권력이 지금 배경이에요.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850명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다 혼자예요. 엘리야 자신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지기에 처했다는 건 삶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참 적절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딴 거 없을 지금 이제 엘리야의 그 심령 가운데는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 백성도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850명은 그 강력한 지금 왕권, 그 정치권 전체의 배경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딱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이 마음은 우리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역경도 역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앙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면은 그 이영규 목사님의 그 떠나이라는 그 책에서 발제된 그 구절 나와 있죠. 뭡니까? 축복과 광야의 연단은 같이 가는 패키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기 시기 전에는 분명히 이런 연단을 통해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그 고난 역경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이영교 선교사님은 포인트를 어디다, 그 연단의 포인트를 어떻게 뒀느냐, 그 뒷구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힘든 연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내 한 사람 변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 한 사람이 변할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제가 말한 네 탓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 자주 쓰죠. 행복은 선택이고 인생은 해석이 되는 거.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이 연단과 고난과 역경, 이 재앙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도 있고 그것에 좌절되어서 절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맞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만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쫓으라고 했으면 지금 자기네들은 조상적부터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삶에 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인가?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인가? 자기들은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이 마음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고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자기의 삶과 논일이 그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은 자기의 삶과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몸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 상황 알고 있죠? 그 21절부터 지금 35절까지의 그 상황은 알고 있죠.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불로 이 살라달라고 야단 법석을 하죠. 아침부터서 정오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조롱도 하죠. 너희 그 신이니까 자나보다 묵상하나보다 어디 외출했나보다 어떻게 하라냐. 그런 게 막 자기들을 자해하면서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야단 법석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전혀 그러질 않고 백성들한테 좀 시켜서 거기에 또랑을 파서 물 다 길러다가 그 또랑에 물 듬뿍 갖다 채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드릴 시간이 뭐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지금 이제 이 36절 말씀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그 제단 다 쌓아놓고 지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가 지금 이제 하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갈멜산의 기도. 바로 이제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서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볼 때는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정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비 한 발 안 내려가지고, 정말 아침에 이스라엘 없어가지고, 정말 싹 말아서 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비만 내려주면은 그걸로 자기들 족할 건데. 또 지금 이제 엘리야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딴 거 필요 없이 지금 이제 이 재물 위에 불만 내려가지고 태워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전혀 그런 기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당장 지금 이제 내가 급한 거, 내가 지금 이제 내게 필요한 거, 이거 달라는 거 우리가 늘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과연 누구신가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이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급한 그 우로가 급한 게 아니고 당장 이 재물에 불 떨어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 그거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죠.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는 거요. 지금도 그렇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천지 만물이신 창조주 하는 여호와가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봐준다. 그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구할 때 뭐부터 구하겠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거 주시는 그런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건 다 필요한 거 알고 계시니까. 정말 내 마음껏서 창조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면은 기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바로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는 응답해달라는 게 뭐예요? 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거 지금 그거 응답해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지구에 불 내려달라고 그거 응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사람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조선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에서도 공부해서 조금 더 나오면 이제 그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계획해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연되어 나가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거 안 하시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연되어 나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할 때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나오면 430년이 걸렸죠. 언제 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시켜 놨었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많은 걸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다 차갈 때 그가 왕궁에서 나오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훈련시켜 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고역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만큼 지연되니까 많이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전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인용할 때 제가 제 자신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사실 오늘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밑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뭐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우리한테 와서 뭐 기가 쩌렁쩌렁 울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온 내적인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그 음성이 내게 뚜렷이 들려올 겁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엘리야 보고 3년이 거기서 사르밧 집에서 한 3년 동안 살고 나니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쩌렁쩌렁 기가 들리도록 가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적인 음성 가운데 정말 내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아합을 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이 내적 음성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 안 되어져요. 그 말씀에 따라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엘리야처럼 850대니까 이렇게 참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성립되어 있다는 것 자신감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죠. 분명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거 들으신다는 말이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엘리야도 담대히 그렇게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상이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8절 말씀에 같이 읽으십시다. 38절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론 이 백성들 앞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제물을 놓고 거기서 제물이 불러서 그거 다 태우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걸로 우리 결정하자라고 해서 백성도 그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시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그렇게 부르짖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긁고 찢고 그 야단을 해도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그게 오히려 불에서 태우라고 그러는데 물 다 이때 갖다 쏟아 부어놨어요. 근데 이 기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까지 싹 핥아서 태워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39절 말씀 마지막 줄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엘리야라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이때 보세요.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엘리야 이런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제물을 싹 태워버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 전부가 엘리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참 이런 걸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유머러스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요즘 저 정치인들이 이름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본다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요. 사상 백성들은 엘리야를 뭐 죽여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40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 모이던 모든 백성들이 그 바알 선지자, 아시라 선지자를 다 잡아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랬을 거예요. 이 가짜 백이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고생, 거기서 바로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다 걱정을 다 했느냐. 바로 우리가 속아가지고, 저들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을 섬겼던 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850의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요, 이 엘리야가 갈멜사서 기도했던 것, 다
당장 지금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부르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주관해 가시는 그분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고 그분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다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좋을 거라는 자신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까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은 뭐예요?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조금 고달파도 행복한 거예요. 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요즘 몇 주 계속해서 제가 이 허리 다치고 나서부터 지금 벌써 한 달, 2주가 됐는데, 한 주가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제가 누리는 거는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불편해요. 지금 이제 참 재밌게 걷기 운동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듣고, 설교 듣고 하던 그 재미가 다 없어서 많이 불편해요. 하지만, 진짜 이 마음 가운데 그 행복감은 뭔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 메시지가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말 아닌데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참 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참 제일 큰 복이다고. 그래서 보통 주일날 아침에 문자 안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그것이 참 맞아요.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스며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그보다 더 큰 복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진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갖기에 전심전인 걸 다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기도하는 제대로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뚝